안녕하십니까, 김종일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가? 뭐 이런 그 질병을 왜 퇴치시켜 주지 않는가? 그런 그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방식에는 자연 섭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이 있고 또 초자연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섭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자연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학자 깔뱅은 자연 섭리론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할 때 부과한 법칙, 자연 법칙이죠. 부과한 법칙들에 하나님 스스로를 일치시키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 섭리론입니다.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자연 법칙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로 많이 발견했는데요. 중력의 법칙, 사과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걸 중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관성의 법칙, 또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 혹은 양자역학,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벼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벼락은 이 공중에 그 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전기가 땅을 향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이제 벼락입니다. 과거에는 이 벼락은 하나님의 처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벼락 맞는다 하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벼락을 맞는다, 벼락 맞아 죽어라,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도 상세히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지진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 우리 지구가 여러 그 지각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이제 완전 액체는 아니면 액체와 비슷한 멘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지각판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동하면서 이제 지각판끼리 서로 만나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서 거기에서 거대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진이라고 하죠. 또 쓰나미는 무엇입니까? 쓰나미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엄청나게 이제 그 거대한 에너지가 바닷물 이런 데 전달이 되면서 거대한 파도가 생기고 해서 이제 쓰나미가 생기는 것이죠. 또 태풍도 생각해 보면요. 태풍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또 공기는 이렇게 대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전과 공기의 대류 현상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그 여름에는 태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자연 현상인 것이죠. 또 인체에서도 보면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심장에서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피가 나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이완하면은 또 혈압이 또 좀 약간 떨어집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체의 다양한 그런 자연 법칙이 작용하면서 우리의 영양도 섭취가 되고 또 그것이 칼로리로 변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피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드셔서 모든 삼라만상이 그 자연 법칙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는 일종의 그 염색체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염색체가
어떤 세포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증식을 하고, 이것도 역시 다 자연 법칙입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이제 파괴시키는 것도, 이 바이러스는 그저 염색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분리해 놔두면은 하루쯤 지나면은 그 단백질이 분해가 돼 가지고, 이 자연 현상이죠. 분해가 돼서 바이러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작용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은 알코올 성분이 바이러스 표면을 파괴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단백질을 파괴시켜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 역시 알코올에 의한 자연 현상인 것이죠. 이 자연 법칙인 것이죠. 전부 자연 법칙으로 이렇게 세상사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풍년이 들고, 뭐 흉작이 들고,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자연재해 혹은 사고, 어떤 약품을 개발하는 이런 것도 다 그런 이 자연과 과학의 그런 법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 법칙을 잘 이해를 해야 인간이 이렇게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선용하는 것이 이제 지혜인 것이죠. 그래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당을 지었는데 교회 종탑 위에다가 피뢰침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그걸로 의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믿음으로 여기에는 절대로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말자.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그러한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뢰침을 달아야죠. 피뢰침을 달아서 자연의 법칙에 맞게 이 하늘에 있는 그런 그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전기들이 피뢰침을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또 이 낙뢰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참 걱정들이 많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전염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또 접촉했을 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어떤 기침을 했을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안다면, 코로나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잘 막아낼 수 있는 지혜가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않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그것을 그 성질을 파악을 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그러한 생각이고 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자연 법칙을 잘 활용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방식인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 이것을 잘 이해하면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렇게 보면서 자연의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많이 오겠다, 바람이 많이 불 것 같다 하면 또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간다든지, 혹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 오늘은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방식 중에 자연 섭리,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